저는 오늘 고난과 절망을 이기는 삼총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이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당황하고 그리고 몹시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궁핍의 문제, 우리에게 굉장히 시련을 가져다 주죠. 그게 아닌 경우에도 가정의 문제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사업에서 예기치 않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고요. 또 그보다도 더 큰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시험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별로 없는데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까? 이럴 때 우리들은 굉장히 당황하죠. 그래서 어떤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또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예 자주 얘기합니다. 절망이란 절대 망하지 않는 게 절망이고 희망이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 게 희망이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그 골리앗 한번 이긴 것 때문에 만사가 형통하는 보장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왔어요. 사울 왕이 어떻게든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고,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도 한 15년 가까이 이 다윗은 쫓기면서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또 왕이 되고 나서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생에 다윗에게 최대의 시련이 다가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 말년에 다윗이 70에 죽었는데 70 가까이 됐을 때 글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왕자예요. 그런데 왕을 대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선동을 해서 왕권에 도전을 하고 이른바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고 왕인데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쫓기면서 도망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절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4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요,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해법을 발견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삼총사 세 가지, 그것도 R로 시작되는 단어를 제 마음 가운데 발견하게 됐어요. 첫째, 우리가 고난과 절망을 이기는 첫 번째 바로 릴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자,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여기 고난이 다가올 때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걸 하나님은 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감사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시작.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근데 두 번째 더 감사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안 계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첫 번째 해법이 뭐냐?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내가 부른다. 내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곤란이라는 것은 디스트레스, 히브리어로는 차르라는 건데 좁은 길이에요. 꼴짝이에요. 통과하기 어려운 그런 좁은 해협. 반면에 너그럽게 하셨다, 릴리프, 히브리어로 히르하베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쫙 갑자기 평원처럼 넓게 하셨다, 여지를 만드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협소의 개념은 고난과 핍박입니다. 반대로 넓은 공간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안전하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좁은 길이 넓은 길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일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는 그건 자랑할 게 아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살면서 넘어지는 고난,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일 수가 있어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 스티브 영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영웅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미식축구팀의 쿼터백인데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미식축구 선수인데, 그런데 축구 럭비 볼을 들고 가장 잘 뛰는 선수라고 극찬을 했는데요. 워낙 잘 뛰다 보니까 그를 견제하는 그러한 선수들이 너무 많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달리는 내내 이 선수에 대한 태클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좀 뛰면 붙잡고 넘어뜨리고 뛰면 붙잡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가장 볼을 잘 들고 뛰는 선수이면서 동시에 가장 잘 넘어지는 선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다른 선수들이 태클을 당해서 넘어질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받았을 때 그가 한 유명한 말이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해진다. 시작.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해진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다가와서 나를 넘어뜨리게 할 때마다 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기도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너무 편안하면 기도 안 해요. 심지어는 내가 고난이 다가와도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렵고 그렇게 힘든데도 여러분 기도를 몰라요. 기도할 줄을 모르고 기도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바로 즉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은 기도하게 하는 에너지. 그래서 절망은 기도의 에너지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고 철야에 나오고 기도원에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체가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해법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의 버튼이에요. 그래서 스위치를 누를 때 우리는 기도 모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윗에게는 탄식조차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이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 다윗은 스위치를 바로 채널을 바꾼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시작.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리고 바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응답하겠고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시작.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놀랍게요, 이사야 선지자는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드로 이렇게 딱 작동이 되면요, 우리가 기도 다 마치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 제한받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무슨 기도를 할 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들으실 준비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강력하게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내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나에게 내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돼도, 그러나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 날들 돌아볼 때 하나님이 웬만한 거 다 응답하셨어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제가 유학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유학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곳에서 그 PhD 박사학위를 딸 때 너무너무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었으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고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대학 교수가 되고 또 교회 성령연구소 소장, 이런 나의 꿈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거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나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 개척하기 15년 동안을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근데 내가 이제 개척을 또 목회 현장을 경험하면서 좀 더 잘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시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하셨어요. 이제 내년이 10년 차가 되는데 제 마음에 요새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15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10년 동안 개척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내가 15년 정도 더 건강할 때 헌신을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15년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시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같이 하시고 그 응답을 기대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지난주에 제가 저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모였고 또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나눴어요. 그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장로계 아주 최대의 교단의 아주 유수한 교단의 교회예요. 근데 그 노회, 우리는 지방인데 그 노회에 교회가 200개가 있대요. 근데 200개 중에 80%가 미자립이래요. 80%가. 200개 교회가 있는데 80%가 미자립이라서 이 미자립 교회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 노회 200개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더라고요. 한 1,200~300명이 출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미자립 교회를 돕는 여러 가지 세미나나 기타 이런 일에 같이 고민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지방회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방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에 또는 시골에 있는 미자립된 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도와주고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부흥시키시고 복을 주셔서 수많은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를 섬기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미션이고 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게 하는 제목이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repent, 회개하라. 시작. 회개하라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을 이기는 두 번째 삼총사가 뭐냐? 바로 회개의 삼총사예요. 자, 4절, 시편 4편 4절 다 같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떤다는 게 뭐냐? 분내는 거예요. 분내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in your anger do not sin 그랬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진짜 분노가 심했을까 생각해봐요. 자기 아들이, 왕자가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여러분 얼마나 진짜 열받는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마 분노로 치를 떨 수밖에 없을 거예요. 화날 수 있어요. 그러나 화는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인이요, 자기 동생 아벨이 제사를 드린 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데 자기 건 안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너가 지금 분노의 문 앞에 있는데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이것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날 수 있어요. 특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고난이 다가올 때, 나는 저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오히려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분노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법이 뭡니까?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분노해가지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욕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속으로 삭히라 이 말이에요. 심중에만 말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요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사탄이 못하는 7가지가 있어요. 제가 쓴 책에 그 7가지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말할 때까지.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막 그냥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입을 딱 다물고 여기서 스탑을 하면 여러분 마귀는 슬슬 돌다가 결국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억지로 내가 속은 막 진짜 죽겠는데 겉으로는 이를 악물고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탄이 한 길로 와도 1길로 도망갈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는 마음속으로만 삭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심중에 말하고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arch your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속을 살펴라 하는 뜻이에요. search가 찾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올 때 혹시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숨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정결케 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러한 수단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과 시련은 저와 여러분을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변장된 축복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난과 시련을 통과했잖아요. 뭐 너무 우리 이렇게 많이 들은 얘기들 아닙니까? 또 우리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욥이라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 또 이 다윗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예수님조차도 다 뭡니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를 내가 서치해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라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위기가 다가왔을 때 오히려 이것은 나를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기 위하여, 정결케 하기 위하여, 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허락하신 시험일 수도 있구나.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랬어요. 의의 제사, 시작. 의의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구약에서도 아주 지겨울 정도로 그 레위기 같은 거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엄격하게, 얼마나 상세하게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의롭지 않은 거, 준비되지 않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거는 하나님 절대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의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서치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가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용서와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제일 힘든 게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오히려 나도
그 당한 만큼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마음이 이 타락한 죄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기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여러분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회개가 진짜 내가 명백하게 누구한테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백이에요. 자백. 여러분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신문과 조사를 받아서 자기 죄가 다 드러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자기가 나가 죄 지었어요 하는 걸 자백이라고 그러고요. 회개는 그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추궁하는 것도 없고 누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무슨 지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냥 잘 돌아가는 상황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 중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를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전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당신도 죄인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것을 해결하신 이가 예수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거예요.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냐,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할 줄 알고 또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자,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나타나심의 하이라이트, 최고의 여러분 봉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늘 자백하고 회개했어요. 제가 볼 때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된 가장 큰 이유는 회개의 명수였어요. 회개의 명수.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점이 뭐냐면 그때마다 다윗은 뭐예요? 회개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7절에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도요, 그냥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rejoice, 즉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시편 4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 죄를 살펴서 회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말이에요, 느닷없이 와가지고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 병은 병대로 계속 있어요. 내 문제는 문제대로 계속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느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내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상한 하나님의 기쁨이, 평강이 넘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응답받아가지고 다윗은 You have filled my heart with greater joy. 위대한 기쁨으로 나한테 충만케 하셨나이다. 근데 그것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 바로 내 마음의 기쁨이에요. 내 내면의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것이 최고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안 가진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야. 그냥 억지로 설교하고 억지로 목회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억지로 참으면서 기쁨이 없이 그렇게 나를 섬기는 건 나는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너의 그 태도,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딱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만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감사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감사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출발하는데 언론에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50년 전, 65년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갔지 않습니까? 방문을 했을 때 너무 돈이 없어서 비행기도 여기저기 갈아타면서 독일 정부에서 돈을 주고, 그래서 얻어 타고 독일에 가서 모든 경비도 다 독일에서 대주고, 그리고 한 1, 2년 전에 먼저 파송한 그 광부하고 그 간호사들, 그들 앞에서 여러분 연설하다가 다 대성통곡을 하고 애국가를 부르다가 목에 메어서 부르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뭐가 없어서 차관을 얻기 위해서 그 막장에 들어가서 그 독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광부가 되고 간호사가 되는 거,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차관을 얻으러 간 거예요. 구걸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한 세대 전에 50년 전에 가는데, 그 딸 대통령이 이제 가는 거예요. 독일에 가서 이제 통일 닥트린을 동독에서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니까 이제 언론에서 조명을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50년 전에 독일에 갔을 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80불이에요. 80불. 63불이라고도 하는데 한 80불 좀 됐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딸 대통령이 지금 가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는 25,000불입니다. 1인당 우리 GDP가 25,000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몇 배입니까? 300배예요. 38이 24, 300배. 우리가 300배 더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300배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게 뭐냐면, 물질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기보다 우리 국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되리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의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 아닙니까?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도망다니고 쫓기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는데,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셔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컨디션, 상태는 여전한데 포지션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입을 달고 승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앤드류 존슨이라고 미국 17대 대통령이에요. 이 앤드류 존슨,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고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정말 보잘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 잘 믿어가지고 대통령 됐어요. 그래가지고 늘 하나님 안에서. 근데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미국에 큰 복을 안겨다 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부를 물질적으로 미국에 안겨준 대통령은 앤드류 존슨이에요. 왜냐하면 앤드류 존슨이 알래스카를 샀어요. 알래스카, 여러분 그 당시에 720만 불에 샀어. 720만 불이면은 한 80억 원이에요. 우리 교회, 이 성시교회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해서 한 100억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80억 원에 알래스카를 샀어요. 그때 무지무지하게 여러분 비난을 받았대요. 이 알래스카의 땅의 면적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17배야. 대한민국의 17배야. 미국 전체의 5분의 1이에요. 그런데 얼음 덩어리. 그래가지고 아이스박스를 샀다고. 아이스박스를 700만 주고 아이스박스를 샀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적의 이게 정치 그 쟁점화 돼가지고 이제 그 국회에서 이 조사팀이 거기 가서 이 땅을 사놓고 난 다음에 조사를 했대요. 사기 전에 조사한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먼저 사버렸어요. 얼른 그냥 소련이 판다니까 훌딱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사를 했더니 이게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완전히 황금 박스예요. 황금 박스. 보물단지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순금, 백금 이런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산림과 어류 자원은 상상을 초월해서, 여러분 지금 알래스카가 없었으면 미국은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안보 면에서도 알래스카가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앤드류 존슨이 갑자기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앤드류 존슨이 늘 하는 얘기가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의 삶의 신조였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기뻐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지 않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17발 쏘고 어제도 30발이나 쐈어요. 지금 북한에 미사일을 갖다 쏴대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민 간 사람이 몇 명 있대요. 이것 때문에, 완전히 이것 때문에만 이민을 간 사람이 생각보다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반도 핵 위협의 진정한 안전피는 하나님 뿌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망하게 됩니다. 여기로 이민 간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이곳에서 오히려 가장 안전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안전한 것이지,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어떻게 시큐리티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어요? 잠자다가도 죽는데, 심장이 멎어서도 죽는데,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죽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버스가 서로 충돌했는데 그래가지고선 지나가던 행인이 죽었어. 52세 먹은 지나가던 행인이 날벼락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다.